아모스 8장 11절에서 13절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이 없는 기갈이 오리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1절부터 예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광야에서 이제 금식이 끝날 때 시험하는 자 마귀가 예수께 와서 그를 시험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능력이 있으니 금식하는 동안에 얼마나 배가 주렸겠느냐, 그러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돌로 떡덩이 해 먹어봐라 그랬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은 육체만 있는 존재가 아니요, 짐승과 같이 육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있기 때문에 육체는 음식, 식물을 먹어야 삽니다. 그러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사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영혼과 육체가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영혼을 알지 못해요. 영혼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직 육체만을 위해서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육체를 위해서 얼마나 애쓰며 사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영의 사람은 영의 양식을 먹어야 돼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육체에 뭐가 좋다면요 다 먹습니다. 아주 좋다는 건 다 먹습니다. 그래 아주 그 프로그램에서 어디서 맛집이 있다 하면 그 맛집을 또 찾아서 갑니다. 그래 아주 줄을 서죠. 저도 한 번은요 먹방에서 나와서 어디가 막국수가 맛있다 그래서요 집사람과 꼭 한번 가자 그래서 40분 가는 차를 타고 갔어요. 가서 봤더니 줄을 쫙 섰더라니까 그 막국수 먹으러. 그래서 와서 줄을 서고 여기까지 왔으니 우리 줄을 서고 먹자 그래서 줄을 서고 먹었어요. 먹었는데 동네에서 먹는 거나 별 차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속았다.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이 나오는 프로는 저 거짓말쟁이 있고 보지 말자고 따락따락 돌립니다. 그러니까 나뿐 아니라 모두가 세상에 육신의 건 뭐 맛있다라면 줄 서서라도 쫓아가서 40분 되는 거리 가서 쫓아 먹거든요. 그런데 영의 양식을 위해서는 그렇게 말씀을 찾아서 오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육신의 것 하루 이틀만 금식하면 아주 그냥 굶어서 배고파 죽겠다고 그러죠. 아니 두 끼만 굶어도요 밥심으로 사는데 살이 떨린다고 그냥 후루후루 할 거예요. 연세 드신 분들은. 그러니까 한 끼만 먹어도 쓰러질 판인데 하루 이틀을 금식하면 얼마나 아주 기력이 없어요. 그런데 영의 양식은 한 달, 두 달 금식을 해도 갈급할 줄을 몰라요. 그러나 영적인 사람은 정말 일주일만 기도하지 않고 정말 우리가 말씀만 안 봐도 영의 공부를 막 느낍니다. 그게 영적 사람인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영적인 감각이 있어야 돼요. 문둥병자가 그 누굽니까? 감각이 없는 게 문둥병자예요. 예수께서 올 때 문둥병자를 가장 불쌍히 여긴 것은 뭐냐? 감각이 없어요. 그들은 육신의 감각이 없어가지고요 그 추운 겨울에도 뜨거운 마음에서 겨울에 죽을 것 같아서 불에 이렇게 쬐도요 감각이 없으니까 계속 들어 얘기하다 보면요 살이 지글지글 타도 몰라. 감각이 없으니까. 지금도 우리 영의 양식을 못 먹어도 영의 감각이 없다는 것은 영의 문둥병이 걸렸는지 빨리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요 코로나 때문에 작년에 한동안 비대면 예배를 드렸습니다. 비대면 예배를 드리니까 1주 2주 지나니까 권사님들이 목사님 전화 왔어요. 너무 공고하다는 거예요. 예배도 없지, 말씀도 없지, 기도도 못하니까 새벽에도 없죠. 수요 예배 전부 다 영상으로 하니까 얼마나 갈급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달, 두 달 지나니까 육신이 편해지더라는 거예요. 편해져. 그랬더니 이제 20% 나와야 됩니다. 나와도 됩니다 했더니 육체가 귀찮아지되는 거예요. 교회 가기가 귀찮아지대. 깜짝 놀래가지고 야 이러다가는 점점 세상으로 빠지고 육신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겠구나. 갈라디아 3장에도 보면 3절에 갈라디아 교회에다가 말합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이여 어찌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려고 하느냐.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사는데 말씀에 충만했다가도 영혼이 충만했다가도 말씀이 멀어지고 자기도 모르게 점점
세상으로 끌려가고요. 점점 영혼이 쇠약해지고 마침내 영혼이 죽어가는 걸 깨닫는다 이거예요. 사람들이요, 보슬비에 옷 젖는다 그러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점점 멀어지고 끌어져 가면은요, 자기도 모르게 영이 죽어가. 그런데도 모르니까 문제거든요. 아, 내 영이 갈급하다. 예, 1주 2주 어느 정도는 갈급하죠. 그러다가 점점 멀어지면 그 갈급함도 없어지고요, 수체 안 가는 게 편해되니까 나오라면 귀찮아. 그래, 지금도 못 나오는 사람이 그동안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다시 또 비대면이 됐으니 예배가 없다니까 아마 그런 사람들 할렐루야 하는 사람도 혹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예배 못 나오는데 이제 다시 비대면 된다니까 할렐루야 할 수도 있거든요. 정말 영혼이 살아나길 바랍니다. 정말 자기 영혼이 빨리 깨달아서 점점 말씀이 끌어져 가니까 죽어가는 걸 깨달아야 돼요. 개구리가 말이에요, 찬물에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찬물에다 냄비에 올려놓고 개구리를 찬물에 놓고 가스레인지를 올렸어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차가우니까 개구리가 가만히 있습니다. 점점 뜨거워지는데도 모르고 가만히 있어. 맨 처음부터 뜨거웠으면 팔딱 뛰고 도망갈 텐데 환경이 슬슬 조금씩 변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냥 가만히 그 물 속에 있는 거예요. 나중에 100도까지 올라서 부글부글 끓을 때까지 도망간 거고서 끓어 죽는 걸 본다 이게요. 점점 영혼이 죽어. 우리 영혼도 말씀이 없으면요, 정말 점점 죽으면서도 죽는 걸 모르고 있는 게 크게 문제예요. 마침내 죽어버리고 마는. 자, 이렇게 개구리가 죽어가요. 그래도 모르거든요. 지금 우리가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자기 영혼이 이와 같이 지금 점점 죽어가는데도 모르고 있거든요. 죽어가도 모르고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지면 영혼 죽어요. 육신이 3살만 안 먹으면 그냥 죽겠다고 그러는데 영혼은 한 달을, 아니 그 이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단절돼 있어도 그걸 감각을 못 느낍니다. 죽어가고 있거든요. 우리가 빨리 깨닫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먹고 사는 존재다 그랬어요. 그래, 요한복음 6장에도 보면 63절에 살리는 것은 육이요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내 영혼이 살아야 육신이 살아나는 거예요.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게 돼 있어요. 육체 것만을 위해서 사는 자들은요, 인생이 나중에 나이가 60, 70 되면 헛되다는 걸 느끼거든요. 왜? 아무리 육신이 영광이 있고 육신의 권세를 느꼈어도요, 나이가 먹으면 다 녹고 갈 수밖에 없어.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육신은 풀과 같다. 육신의 영광 곧 그 권세와 명예는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나니. 육신의 것은 잠깐입니다. 그래, 전도서에도 보면 전도 솔로몬이 전도서를 썼을 때 1장 2절부터 헛되며 헛되니 해 아래 수고하는 모든 것들이 헛되도다. 육신을 위해서 애썼는데 나중엔 다 놓고 가는 것이 헛되다는 걸 말한다 이게. 그러나 내 겉사람은 회하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도다. 정말 우리 속사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이 땅뿐 아니라 영생하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영혼의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이 점점 떨어지면 육신 것은 부활지 몰라도 영혼은 점점 말라가고 공고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마지막 때 내가 이 땅에 기근을 보내리라. 그 기근은 음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는 가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의 때가 올 것이다. 그때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쫓아가도 북에서 동쪽으로 쫓아가도 말씀을 들을 길들이 없고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씀을 들으려고 쫓아와도 들을 수가 없는 기갈의 때가, 말씀의 기갈의 때가 오리라 그랬어요. 그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던 대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가나안 땅에서 말씀을 통하고 예배드리고 충만했다가 매일 예배드리는 게 나중엔 권태가 나요. 오랫동안 예배드리니까 안식일도 제대로 안 지켜. 그러다가 마침내 왜 내일 또 들으면 되지, 요번 주 예배 못 드리면 다음 주 드리면 되지 하면서 이스라엘들이 사람들이 영적으로 타락해 갈 때 하나님이 그 나라에게 예언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제 말씀의 기근이 올 때가 온다. 마침내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몽땅 그 백성들이 끌려가고
예루살렘 성은 다 불타버리고 맙니다. 그때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바벨론에 끌려갔을 때는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도 끊어졌고 기도할 수도 없는 그런 기근의 때가 왔더라는 거예요. 그래, 그때서 이제 깨닫고 하나님 말씀을 찾지나 찾을 수 없고 예배 드릴 수도 없으니까 몰래 숨어서 다니엘이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아침, 점심, 저녁 때 기도합니다. 기도하다가 발각이 돼서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잖아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 드리지 못합니다. 우상에게 절하라 그러니까 우상에 절하지 않으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노는 불 속에 뛰어들어가는 것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의 기갈이, 말씀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하는 기갈의 때가 온다고 그랬습니다. 이제는 바벨론 사건뿐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코로나로 말미암아 합법적으로, 법적으로 예배 중지, 기도 중지, 비대면으로 모든 것이 이제 예배가 중지, 합법적입니다. 여러분, 법적으로 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는 그 예배 자리에 못 나오게 돼요. 내일부터 새벽기도 없습니다. 수요 예배 없어요. 금요 예배 없어요. 주일 예배도 다, 모든 예배는 영상으로만 돼. 수요 예배도 영상, 금요 예배도 영상, 주일 예배도 다음 주부터 영상. 새벽 기도는 아무도 못 나와. 내 사모하고 나만 나와 할 거예요. 그 문 걸어놓고 기도해야지. 왜? 한 사람이라도 깨워 기도해야 불씨가 끊어지지 않으니까 끝까지 여러분을 꼭 기도하고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그런 시대가 지금 왔어요.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하는 시대,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하는 시대. 그래 점점 영혼이 1주, 지금 2주가 됐지만은 이게 더 연장돼서 한 달이 될지 2달이 될지 모릅니다. 영혼이 말씀이 이제 올 때 점점 말라가고 죽어가는데 그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깨달지 못하고 이제 육신의 평안함을 쫓을 때가 온다 얘기예요. 그러므로 주님께서도 말씀합니다. 인자가 올 때에 믿음 있는 자를 보겠도다. 다시 말하면 지금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믿음 있는 자가 많지 않다는 걸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8장 8절에 인자가 올 때 믿음 있는 자를 보겠다. 믿음 있는 자가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아요. 디모데전서 4장 1절에도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어떤 사람이 믿다가 믿음에서 떠나 미혹의 영과 귀신의 영의 가르침을 쫓나니 양심의 화인마저 거짓말하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믿었다는 거예요. 믿었다가 믿음에서 떠나 귀신의 영과 미혹의 영의 가르침을 쫓는 자, 거짓말하는 자가 돼버리고 말더라. 불신자 돼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그 주님 오실 때까지 경과하게 믿음 붙잡길 기회로 축원을 드립니다. 육신을 위해서는 정말 세상에서 전쟁을 하러 나가지 않습니까? 먹고 사는 게 전쟁 아닙니까? 그런데 영혼을 위해서 영적 전쟁에서 내 여러분의 관심이 없냐는 거예요. 마귀는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드러나며 삼킬자를 살피고 있습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벌써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지금 이 코로나는요, 코로나를 통해서 예배를 지금는 것은 장차 이제 이 땅의 기근이, 말씀의 기갈이 오는 그때를 보여주는 것이지 이게 마지막 때는 아니죠. 마지막 때가 되면요 전혀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도 없고 성경 보고 예배 드린다면요 끌려가서 단두대대 목 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럴 때가 오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코로나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하는, 합법적으로 드리지 못하는 때가 왔구나. 말씀을 들으려고도 정말 찾지 못할 기갈의 때가 오는구나. 이거는 마지막 종말 때를 미리 보여준 걸 알고 깨달아서 편안할 때 영혼의 평안함을 얻을 수 있도록 믿음이 성장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15절에 마지막 때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예루살렘 거룩한 성에 둘러싸거든 너희는 이 유대인들아 산으로 도망가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지붕에 있는 자들아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오지 말고 밭에서 일하는 자들아 겉옷을 취하러 뒤돌아보지 말라. 그때에 어린 아이들과 젖먹인 자들은 화가 있으리로다 그랬어요. 자, 한번 성경 보세요. 마태복음 24장 15절부터 봅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 대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아멘. 예,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예루살렘 거룩한 성을 둘러쌌을 때 종말을 말해 마지막 때는 이와 같다. 그때는 유대인들은 산으로 도망가라 하면서 지붕에 있는 자들은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오지 마라. 지붕이 뭡니까? 유대인들은 다락방에서 신앙생활해서 거기서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다락방에서 예배, 지붕에서 그 바로 밑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그 지붕에서 기도를 멈추지 말아라. 그거 기도 멈추고 집안에 물건 보러 다니지 마라. 또 밭에 있는 자들아, 전도하고 정말 씨 뿌리러 나갔던 자들아, 네 겉옷, 세상의 명예, 권세, 물질 때문에 너희가 밭에서 떠나 세상으로 돌아가지 마라. 그러면서 젖 먹이던 자들, 신앙의 젖 먹인 자들, 신앙의 어린아이들은 그때 다 넘어지고 화를 당할 수밖에 없다. 우리 미리미리 평안할 때 신앙의 성장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의 기갈이 올 때도, 하나님 말씀이 없을 때도 정말 그 말씀에 인도받을수록 그 성령이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내 안에 그 성령이 말씀을 기억나게 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채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예, 뒤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그 불로서 정말 화염병에 전부 다 무너지고 불탈 때에 그 하나님께서 롯의 그 가정을 구원합니다. 그 구원할 때 모든 사람들이 뒤돌아보지 말고 앞만 보고 가르칠 때 롯의 처는, 그 아내는 집안에 있는 가구, 집안에 그 놔두고 왔던 그 아름다운 그릇 때문에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됐다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 마지막 때 뒤돌아보지 말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만 더 바라보며 달려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어린아이는 화가 당해요. 젖 먹인 자들은 신앙생활하다가 어린 영혼들은 다 구원받은 거에 간신히 그 구원받은 믿음만 갖고 있던 어린아이 신앙은 다 넘어지고 만다는 거예요. 늘 얘기하잖아요. 요한일서 2장 10절에 믿음의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예수 이름 믿고 죄사함 받은 어린아이 같은 믿음, 하나님 말씀으로 악한 걸 이기고 병난 경험했던 청년의 믿음,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아비 같은 믿음 단계가 있어요. 여러분 어디에 지금 믿음이 있습니까? 예수 믿고 죄사함 받았다는 거, 그 믿음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요, 핏덩이 같은 믿음. 그런 사람 환난 때 다 무너질 것이다. 왜? 마귀가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까지도, 적그리스도가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들까지도, 택한 자들까지도 불법의 사람 만들려고 흔들어 놓기 때문에 무너지고 만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또 마태복음 24장 24절. 자, 마태복음 24장 24절 시작.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아멘. 할 수만 있으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믿는 자, 택한 자들까지도 흔들어 놓아서 미혹해서 불법의 사람 만들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린 영혼, 젖먹이 영혼들이 견딜 수가 없어요. 다 무너지면서 화를 당할 것이다. 어디 영혼이 하나님에서 떨어지고 만다는 거예요. 믿음에서 떨어지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인자가 올 때에, 주님이 오실 때 믿음 있는 자가 적다는 거예요. 우리는 끝까지 믿음의 반열, 생명의 끈을 끝까지 붙잡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또 말합니다. 불법이 성황하고 사랑이 식어갈 때 너희는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으리라. 끝까지 견뎌야 되는 거예요. 뭘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버티고 견디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정말 예수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내게 붙어있으면 많은 열매를 못 맺지만은 떨어져 나가는 자는 가지가 말라 비틀어져 마지막에는 불사람이 있으리라. 우린 끝까지 생명의 끈 주님 붙잡길 바랍니다. 주의 말씀 붙잡길 바랍니다. 이제 내일부터는 모든 예배가 중단됐죠. 예, 이게 비대면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영상으로 이제 할 때 여러분 영상 예배라고요. 정말 여러분 가볍게 얘기하지 말고요. 내 영혼 살리는 영의 양식이라. 정말 그 양식으로 생각하고 사모하며, 정말 우리가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살기 위해서 그 말씀을 잡고 살기 위해서 주님을 찾아야 돼. 어떻게? 짐승이요 맹수가, 정말 굶주린 맹수가 그 음식을 찾아서 달려가듯 그 찾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맹수라고 말해요. 아무나 다 잡아먹을 것 같지만 아닙니다. 굶주린 맹수가요, 그 잡아먹으려고 할 때 힘없고 무리 중에서 그 이제 치타들이 있고 막 이렇게 있을 때요, 아주 연약한 걸 봐서 최선을 다했고, 치타들이 시속이 130km입니다. 얼마나 빠릅니까? 그래도요, 그 중에서 제일 약한 걸 골라갖고요, 배고프니까 굶주리니까 그 중에 낙오되는 어린 그 사슴, 어린 것들 되게 그냥 최선을 다해서 달려간다 이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가 내 영혼 살기 위해서, 내 영혼 살기 위해 막 사모하며 주님 앞에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시편 42편에도 보면 1절에 정말 그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내 영혼이 그렇게 주를 찾나이다. 그렇게 영혼이 막 사모하며 주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가뭄이 와갖고 물은 점점 줄어들고 호수가 요만해졌습니다. 사슴만 목마르겠습니까? 모든 맹수들도 그 호숫가에 막 몰려들어요. 그 가운데서도 목이 마르니까 목마른 사슴이 꼭 금방 맹수한테 잡아먹힐 것 같은데도 그래도 물을 찾아서, 생명수를 찾아서 먹으러 오면서 얼마나 신경 쓰면서 아주 먹겠습니까? 금방 맹수가 잡아먹을 것 같으니 얼마나 신경 쓰면서 목마른 것을 죽이냐 이거. 이와 같이 내 영혼이 이와 같이 하나님을 갈급하나이다. 이렇게 갈급한 사람만이 그 영혼이 보존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왜? 찾아도 찾을 수도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사모하는 자. 그래서 시편 107편에도 보면 9절에 사모하는 영혼에게 하나님 만족함을 주시고 굶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을 주시겠다. 그 사모하고 정말 주님께 나가시길 바랍니다. 한번 시편 보세요. 107편 9절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사모하는 영혼에게, 줄인 영혼에게 만족함을 주고 좋은 걸 주겠다. 그 영혼이요 사모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일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다. 심령이 가난하시길 바랍니다. 애통하시길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그 3장 15절에 보면은 너의 마지막 때는 신앙이 뜨겁든지 차갑든지 해야 되는데 미적지근하더라 이거예요. 그래 내가 미적지근하면 토해버리겠다. 왜? 나는 부한자여 물질로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나는 내가 부족함이 가난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리석다. 내 영혼은 뻘게 벗은 뭐죠? 네 영혼은 완전히 말로 아주 뼈다가만 남은 마른 뼈다가 마른 가지와 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육신의 것으로 할 때 부족한 것이 없다고 얘기하죠. 미적지근한 신앙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영혼은 바싹 마른 가지와 같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 영혼을 위해서 힘써 사모하며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그저 침노해야 돼요. 가만히 있어서는요, 말씀에 기갈이 올 때는 누가 갖다 주지 않습니다. 갖다 주지 않아요. 예배 자리도 없는데 누가 먹이고 있어요. 목사가 안타깝게 해서 여러분 찾아가면서 말씀 전하, 그런 시대가 없다 이거. 왜? 예배 자리가 없으니까 스스로가 찾아 나와서 말씀을 내 영혼 살기 위하여 전투적으로 아주 전쟁과 같이 살려고 하는 자들이 살아남게 돼 있어요. 배를 타고 가면서요, 강가에서 계곡이 흐릅니다. 거기서 노를 짓고 있습니다. 열심히 노를 져야 올라가지요. 좀 쉬자. 가만히 있으면 중간 가는 게 아니라 금방 눈 뜨고 가만히 있으면 벌써 하류에 흘러내려가는 것이 그게 노를 짓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이와 같아요. 가만히 있으면 중간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 달만 몇 달만 있어봐요. 금방 저 하류에 가서 영혼이 완전히 침체되어 있어요. 침체. 그때 가서 애탕에 부르짖고 해도요, 그 살아나기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우린 처음부터 신앙이 떨어지지 않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영상 예배를 드릴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사모하며 주께 나오시길 바랍니다. 맨 처음에 영상 예배를 때 1, 2주간은요 넥타이 메고 앞에서 다 TV에서 드려요. 그러다가 한 달 돼가면은 어떻게 하느냐면 그냥 침대에 앉아 있다가 지나면은 눈 떴다가 봤다가 눈 떴다가 그 TV 틀어놓고 설거지하러 갔다가 안 봐도 다 알고 있거든요. 누가? 하나님이 알고 있고
제가 아는데 하나님 모르시겠어요? 내가 보고 내가 알고 있는데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우리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고 계시니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신앙 정말 환난과 핍박을 정말 이기고 성도의 신앙 지키시기 바랍니다. 믿음 지키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곧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말씀을 들어야 되니까 날마다 그 영상을 예배서라도 말씀을 들어야 돼요. 살리는 것은 영요 육은 무익하니라. 내 말이 영요 생명이라. 말씀을 들어야 영혼이 살고 믿음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코로나 끝날 때 다 삼하며 한 사람도 나고자 없이 다 모여 주께 영광 돌리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